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나면 그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또 한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작게 시작하면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 위에다가 뭔가 걸치고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천이나 혹은 가죽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옷은 입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민족이라든지 혹은 신분이라든지 혹은 직업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옷도 개성 있게 여러 가지 것을 자기가 골라서 입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옷을 하나 사서 입었는데 교회 나와 보니까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 또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어떤가요? 근데 내가 입은 태보다 저 사람이 입은 태가 조금 더 모양이 나 보이면 나는 왠지 속은 것 같은 쓸데없는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옷은 내가 샀는데 몸 위에 걸치고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해주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옷을 창조하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덴의 첫 인류는 벌거벗었으나 알지 못했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 입습니다.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이지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옷은 단지 엉덩이 정도만 가리는, 요즘으로 치면 미니스커트 정도의 크기의 옷입니다. 치부를 가리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에 좀 궁색한 스타일이지요.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옷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케토네트를 만들었다 그래요. 무화과 잎으로 케토네트를 만들었다. 미니스커트 정도로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덴을 거니시던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아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썽 일으키는 자녀이지만 그를 감싸고 어루만지시는 부모의 심경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시는 그 장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어순대로 이 문장을 다시 배열해 놓으면 놀라운 비밀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나열해 놨습니다. 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옷을 가죽 입히시니라. 히브리어 순서입니다. 우리말을 순서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히브리어 순서를 보십시오. 제일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짓다. 제일 마지막에는 입히다. 근데 우리말 성경 이거 붙여버렸지요. 지어 입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짓는다라는 말과 입힌다라고 하는 말이 문장의 한 구절이 제일 앞과 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 서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제일 앞에 짓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광명을 만든다라고 할 때, 만들었다, 창조했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내놓은 겁니다. 창조의 섭리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어 입혔다라고 붙여서 써버리니까 어떤 느낌이 오냐 하면 하나님이 양장점 아저씨가 돼버려요. 양복 지어주시는 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화과 스커트 벗겨버리고 양장 옷 한 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의 의미가 있어요. 느낌의 언어.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옷을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창조가 하나 일어났어요. 옷을, 인간은 그전까지는 옷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니까 해보려고 한 게 고작 캐토네트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통옷을 창조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가는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잡한 발음 빼고요, 히브리어로 히필형이라고 하는 문법을 적용하는데 이 문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히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 놔두고 이거 가져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집어다가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이 저것들 내가 시커 먹지 말까 그거 따먹고 또 저 이상한 자리에 가 있어, 야 아무개 천사야 가브리엘 갖다 줘, 천사가 심부름해서 갖다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입히셨다, 히필형은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할 때 가운을 본인이 입지 않습니다. 입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그 예식에 주관자가 입혀주게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보통 목사는 아내가 입혀주고요, 뒤에서. 그 스톨만 담임 목사가 해줍니다. 그리고 장로 가운도 뒤에서 가족이 입혀주든지 아니면 선임 장로가 입혀주든지 본인이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누군가 거기다가 십자가 메어주듯이 메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운의 의미예요. 이게 진짜 옷의 의미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팔을 끼고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베네쪼고리는 부모가 입혀주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21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단지 동물,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그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은 후에 그 가죽을 떠서 옷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다. 스커트에 불과했던 그 무화과 치마를 대신해서 겉옷, 통옷을 만들어 주셨다, 외모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21절의 의미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셨기에, 허락하셨기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전 인류에게 처음으로 입혀주신 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께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삼국시대 역사 가운데 마예태자
마이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태자는 신라 경순왕의 아들이고 태자인데, 경순왕 9년에, 신라 마지막 왕이지요. 경순왕 9년에 더 이상 이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된 뒤에 이 백제, 후백제나 혹은 고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라를 갖다 바쳐버립니다. 우리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민입니다. 태자가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나 이 나라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아버지가 나라 갖다 바쳤으니까 이 나라는 망했다. 나라가 죽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태자의 옷을 벗고 마의, 배옷 입는 거예요. 우리 배옷 언제 입지요? 장례식 때 입지요. 망국 백성이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태자인 나는 장례식 복장, 배옷을 입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마옷을 입은 태자,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옷을 바꿔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와 신분과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옷을 제일 많이 갈아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식적으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이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명품, 수입품 옷이에요. 대상들이 수입해서 가져온 옷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이 아들에게만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야곱의 편에 특별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편애하고 특별하게 여기니까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쟤만 수입 명품을 입히고 우리는 가난의 일반 옷을 입히는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혀서 대상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타의로 고향을 떠난 요셉이 도착한 것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성실하게 일해요. 뭐 낙심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맡깁니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다. 그래서 총무의 옷을 입혀줍니다. 집사의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상투만 틀었지 이 상투도 못 틀죠. 그 사람들은 머리에다 두건만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 자그마한 갓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 다음 가는 위치에서 종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엔 여주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중간 이야기는 다 건너뛰고 왕의 꿈을 풀어주고 앞에 나갔더니 바로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옷, 이건 비싼 옷입니다. 이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옷, 제사장의 옷, 그런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 펼친 곡식 관리 규정, 이것이 향후 500년 동안 중군동 지역에 국가가 곡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범안이 돼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이렇게 딱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 인류 역사 500년 동안에 국가가 곡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모범안이 됐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자,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종의 옷을 입었고 총무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이건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주고, 형이 입혀주고, 보디발이 입혀주고, 간수가 입혀주고, 왕이 입혀주었지요. 그때마다 요셉은 새로운 자리에 서 있었고, 그 각각의 옷은 이제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제는 죄수로, 이제는 총무로, 이제는 총리로,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옷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출세의 옷입니까? 자랑하고 외시되기 위한 옷입니까? 높아지기 위한 옷입니까?
하나님이 종국에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듯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인격 관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새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종의 자리에, 왜 총무의 자리에, 왜 죄수의 자리에, 왜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삶은 무엇일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몫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과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옷 중에 가장 귀한 옷, 그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없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기에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1부 때보다는 조금 많긴 한데 1부는 2명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좀 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부는 절반이 조금 안 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받으셨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나 구원 받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너 구원하셨대라고 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겠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너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왜 그렇게 못 믿는다고 아멘을 못하느냐? 무디가 야단을 쳤대요. 그때 꼬꾸라진 그분이 미국 전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내가 주워다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가져다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구원을 해서 나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라고 해놓으니까 단어가 좀 어려워요. 한자어라서. 그 밑에 그 난하주라고 그러죠. 나눠주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의 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뭐 그림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교황 머리에 올라가 있는 관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의 관.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는데 마치 그 제사장이 쓰고 있는 보석에 달리는 번쩍번쩍하는 그 금관과 같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그 옷과 같은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것이 구원의 옷이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죄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숨게 만듭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창조하셨고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배 초두에 예배의 부름 콜링 시간에 광복제로 관한 문장이 한 줄 나오지요. 78년 전에 이 땅은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불현듯 광복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맞아서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진짜인가라고 물음표를 찍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7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3번의 세대가 넘어갈 만큼 이만큼 지나왔는데 그 78년 전 거기도 30일은 일본에게 지배받았던 그 문화, 그 영향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7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제 잔재를 청산합시다라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습관과 문화가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 입었는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광복의 아침을 맞으면 정말 주권 국가로서 멋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일본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새 옷 입었는데 옷 입은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개과천선하듯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 옛 옷을 입었던 모습이 내 안에 아직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개혁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과 제도, 조직 따위를 새롭게 그리고 보다 좋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싸워서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고요. 개혁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고쳐간다. 그래서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 이걸 줄여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저렇게 나와요. 한자 배우신 분들은 글자를 아실 거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한자를 안 배워서 잘 모를 텐데요. 저 개자는 무슨 개자예요? 고칠개,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혁자는요? 고칠개까지는 쉽게 아시는데 지금 가죽혁자입니다. 가죽혁, 가죽으로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자,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한자 안에요. 성경에 오묘한 그 신비가 담겨 있어요. 개혁, 가죽으로 고친다. 무화과 옷을 입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고쳐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우리가 뜯어 고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우리가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못질하고 톱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해서 교회 건물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으셔서 입히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 개혁교회, 그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듯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느 누가 입혀준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신 그 개혁의 신앙에 서게 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 정결한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 신앙의 소유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신앙을 가진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랑이 사모를 쓴 것과 같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그 옷을 입음과 같이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어서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저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광복의 아침을 허락하시듯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